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최첨단 의학으로 설명하는 백투에덴 치유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뭘 먹은 것만큼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수치료한 것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있는 치료 에너지가 들어오는 것만큼 또 치료가 되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것 이상으로 기적적으로 치료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에너지 이상, 하늘의 에너지까지 좀 받아서 기적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이 또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학으로 설명하는 4가지 법칙과 기적의 체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불치병으로 소망 없이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백투에덴 힐링 캠프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정말 기적처럼 치료되시는 분들을 보는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렇게 기적처럼 치료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을 지난 한 8만 명을 지켜보면서 모아봤고, 그 공통점을 과학적으로 왜 저런 일이 일어났는지 4가지 법칙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첫 번째,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 Law of Observer Effect.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인데 이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모든 물질들을 쪼개고 쪼개면은 가장 작은 입자, 소립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을 한 거예요. 가장 잘게 잘라도 결국은 가장 작은 물질일 텐데 이게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헷갈린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양자나 전자처럼 가장 작은 물질로 알고 있는 소립자는 과연 물질일까 에너지일까? 여기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많은데 물질은 가장 작은 입자, 바로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물질인지 에너지인지 이걸 구분할 때 이렇게 이중절개를 이제 실험을 하면서 판단하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널판지 틈을 2군데를 내놓고 거기다가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은 널판지에 맞는 이 입자는 튀어나갈 거고 그리고 구멍 난 곳으로는 입자가 통과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스크린을 세워놓으면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은 틈이 2군데가 있으니까 저 스크린에 그림자가 몇 줄이 잡히겠어요? 2줄이 잡힐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빛이나 물결이나 이런 어떤 파동처럼 에너지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이중 절개를 향해서 빛과 같은 에너지가 던져지면은 얘는 파동이기 때문에 서로 간섭 효과가 나타나서 2줄이 아니고 여러 줄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절개 실험을 해보면 얘가 물질인지 아니면 에너지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잘게 잘라오는 소립자, 그 중에서 양자나 전자는 과연 에너지일까 아니면 입자일까 이중절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만약에 물질이라고 하면은 이중절개를 지나서 저 스크린에 몇 줄의 그림자가 잡혀야 되겠어요? 2줄이 잡혀야 되는데 이 양자 전자를 던져봤더니 마치 에너지처럼 여러 줄이 잡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물질이면 분명히 두 틈새 중에 한 틈새로만 통과해야 될 텐데 에너지처럼 왜 이렇게 여러 줄이 잡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하나의 소립자가 두 틈새 중에 어느 쪽으로 통과되는지 확실히 좀 짚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입자면 분명히 물질인데 왜 에너지처럼 나타나는 거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찰을 했더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관찰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양자나 이 전자들이 에너지처럼 활동을 하는데 관찰만 하면은 물질처럼 2줄로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100번 실험을 해도 100번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아직도 다양해요. 아주 서로 지금도 아직 싸우고 있는데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관찰을 할 때에 뭔가 관찰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의 간섭 효과로 인해서 에너지처럼 생겼던 이 소립자가 바로 물질처럼 꼴지워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수많은 논쟁들이 있지만 과학자들이 붙인 이름처럼 에너지였는데 누군가가 관찰을 하면 물질로 꼴지워지는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논쟁들이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유로 창조하신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제일 먼저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나 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까지 딱 끊어놓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이 뭔가 하나씩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는데 제일 첫 번째 창조한 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빛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분명히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된 물질은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창조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 이게 빛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빛이 제일 먼저 창조된 물질인 줄 알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건 뭘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상태에서 드디어 빛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씩 둘씩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하기 전의 상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 혼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without form, 어떤 형태가 없는 상태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네모졌다, 세모졌다, 어떤 형태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는 있는데 형태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 한마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덧붙였는데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void, 텅 빈 진공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도 다 설명이 안 돼요. 세 번째는 흑암이 깊었다, 다크니스가 깊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런 상태였을까 하고 좀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됐는데, 지금 이 우주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진공 상태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공허하지만 뭔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몰라. 형태가 없어. 그리고 그냥 암흑이 깊었다라고 묘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학자들이 우주의 상태를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이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하며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공 에너지에 의해 극히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갑자기 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는군요. 이 진공 에너지야말로 인력이 반발해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집니다. 우주는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뭔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어떤 형태는 없습니다. 혼돈이에요. 아직도 그 정체는 뭔지 모릅니다. 다크니스가 깊어요. 뭔가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다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창조되기 전에 뭔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보물 창고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지 바라보시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대로 하나씩 둘씩 창조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를 설명하면은 그냥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덮어두든지, 아니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적어도 할 수 있을 텐데, 형태를 알 수 없는 에너지 상태의 그런 존재가 누군가가 관찰을 했더니 물질로 꼴지워지는 현상을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뭔가 이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하늘 보물 창고를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빛이 있으면 좋겠다, 무에서 빛이라고 하는 유를 바라봤더니 그 하늘에 있는 원시적인 에너지 보물 창고에서 드디어 빛이라고 하는, 나무라고 하는 꼴지워진 물질들이 탄생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에서 바로 관찰자 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저 하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보물 창고를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봤더니 그 빛이 그 에너지로부터 꼴지워서 이 지구에 나타났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은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은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지금은 암세포만 가득가득 번져 있고 정상세포는 없지만,
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믿음으로 활용하기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 그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오류인지 그건 더 많은 논쟁이 있어야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허망하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저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에너지 보물 창고에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이 어느 날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과학은 변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1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언젠가 이것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틀림없이 내 눈앞에 무였지만 내가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유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은 다른 어떤 생명체하고도 다르게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존재들은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인간은 이 전두연합냐의 믿음이라고 하는 주머니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없는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이지만 없지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하기를 원한다. 없지만 아주 생생하게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언젠가는 관찰자 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 눈앞에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선수들은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실질적으로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뇌는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진짜 있는 것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본 것에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 봅니다. 자, 여러분들 손에 없지만 레몬 하나를 제가 이렇게 올려줬다라고 상상만 해보세요. 레몬을 반절 딱 잘랐습니다. 그것을 손에 힘을 한번 줘보세요. 주먹을 꽉 쥐어서 레몬을 움켜쥡니다. 뭐가 떨어져요? 레몬 주스가 떨어집니다. 입을 벌리고 그 레몬 주스를 입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혓바닥에 그 신 레몬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집니다. 자, 지금 입에서 침 나오신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진짜 레몬 먹었습니까? 안 먹었는데 마음으로 레몬을 본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레몬 주스를 넣은 거죠. 진짜 레몬 주스 넣은 것하고 우리 뇌에서는 똑같이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이 엄청난 믿음의 능력을 활용하는 자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여기 운동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떤 파트너를 붙잡고 그 기술을 1000번, 10,000번 해봐야만 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 라이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음으로 그 라이벌에게 어떤 기술을 거는 이 기술을 마음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는 것입니다. 진짜 그 운동을 한 것과 똑같이 여기에서 뇌신경회로라고 하는 실상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올림픽에서 이 금메달을 딴 이원희 선수가 너무 멋지게 한판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비결이 뭐냐?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싸움을 많이 해야 돼요, 이원희 선수. 흔들어보는 이원희. 앞으로 14초. 끝까지 당겨야죠. 종료 9초를 남기고 러시아 선수를 한판승으로 누르고 아테네 올림픽 첫 금메달을 딴 한국 유도의 간판 스타 이원희 선수. 그는 상상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수를 지목해서 그 선수랑 이제 연습을 하는 가장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하면 그 선수가 장기 어떻게 잡고 어떤 기술을 들어오는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나는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가상 현실 속으로 이제 계속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보다 이미지 트레이닝의 큰 장점은 체력적인 소모도 없고 한계도 없다는 점입니다. 저렇게 마음으로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운동한 것처럼 뇌신경회로가 만들어져서 실전에서 그 기술을 수천 번 써먹은 사람처럼 멋지게 걸어주면서 한판승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마음껏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는데도 이 법칙이 놀랍게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와서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신 분들이 뭐가 제일 문제냐? 오늘 저녁에 가는 그 동창들 모임이 문제입니다. 안 먹겠다고 결심만 했지 거기 가서 그 친한 친구가 야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로 좋대더라 그러면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또 막 더 밀어 넣어줘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왕이 주는 술잔을 그냥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왕을 만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왕을 만나는 장면을 기도하면서 수천 번 믿음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왕이 술잔을 내밀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 왕이시여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거절하는 모습을 수천 번 미리 볼 때에 이 뇌신경회로에서는 왕이 술잔을 줄 때에 수천 번 거절하는 회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 왕이 술잔을 내밀어도 나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수천 번 해본 사람처럼 왕이시여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현장에 딱 부딪히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나가니까 그래요.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을 미리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치기를 원하는 것을 미리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없지만 내가 바라본 그대로 언젠가는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원근 장로님이 아코디언과 피아노를 치는데 잘 쳐요. 어떻게 그렇게 잘 치느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피아노를 너무너무 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피아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피아노 건반을 바라봤답니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손을 딱 올려놓고 도미솔 도미솔 쳐박대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짓입니까? 똑같이 회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개월을 수천 번을 마음속에서 노래 한 곡을 쳤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피아노가 있더래요. 처음 만져보지만 딱 올렸더니 도미솔 뭐 다 나가는 거예요. 되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이해를 하시고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들을 할 때에 조심할 게 있는데 잘못하면 뉴 에이지 사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잘못하면 심령과학 내지는 최면술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바보 아니겠습니까? 최면술과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최면술은 자유의지권을 방치하고 앞에 있는 최면술사에게 차지도 않은데 자꾸 그 사람이 차다고 하면 당신 마음대로 한번 내 마음을 휘적거려 다녀보세요. 이게 최면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가장 큰 특권이 바로 자유의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권을 내가 끝까지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면술은 내가 능력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최면술은 능력을 끌고 다녀요. 능력을 부려먹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능력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최면술은 나 홀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은 나 혼자 없는 데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최면술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잘 뭔가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심이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할수록 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구나. 자존감이 높아질 뿐입니다. 최면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없어져 버려요. 불안감에 빠지지만 기도의 사람들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법칙을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했더니 정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참으로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여수병원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암 전문 요양병원을 이제 설립을 하고 1년에 500명씩 침례를 받게 됐고 1년에 순이익이 한 2억씩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영혼구원 사업으로도 이것밖에 할 게 없고 비즈니스로도 이것밖에 할 게 없겠다. 그런 소문들이 돌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이사들이 저를 이런 걸 서울 근교에도 좀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충령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런 병원을 하나 더 지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병원이 들어서려면 널찍한 대지가 있어야 되는데 대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요 봉우리를 딱 쳐서 요 골짜기에다가 메꿔 보면 어떨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그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바라봤습니다. 여기에 어떤 방향으로 병원을 지면 좋고 몇 층으로 지면 좋고 색깔은 창문은 어떻게 칠까? 없는데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인간은 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라봤어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바라본 것이 이 자리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계속 바라보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본 그대로 포크레인으로 봉우리를 밀어 넣기 시작을 했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1년을 바라봤더니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골조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62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15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이건 아니다. IMF가 몇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이거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재단 전체가 IMF를 맞을 것이다. 이 재단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공사였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런 도시에 있었던 200병상 내지 300병상 중형 병원이 1년에 100개씩 도산될 때였습니다. 시내에 있는 병원도 안 되는데 그 산속에다가 200병상의 병원을 절감도 아니고 거기다 치면은 이건 100% 망한다. 여기서 손 떼자. 1년 동안 회의를 하는데 62억 들어간 데까지 그냥 아쉽지만 손 떼고 더 이상 짓지 말자. 드디어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 안건 하나만 가지고 회의가 소집이 됐고 무한대로 결론 날 때까지 토론을 하고 이제는 결론을 내립시다. 한나절 동안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계속 발언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짓자고 찬성하는 발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모든 발언은 짓지 말아야 될 이유만 한나절 동안 계속됐어요. 의장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기울은 것을 알고 투표합시다. 그리고 아주 요식 행위죠. 마지막으로 실무자 양일권 원장 한마디 듣고 투표합시다.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쳐야 될 것인지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짓고 난다면 직원을 어떻게 모집을 할 것이고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이고 어떻게 환자는 모집을 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날 것인지 전 수천 번을 봤습니다. 수천 번을 봤는데 도대체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에덴 병원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랬더니 분위기가 술렁술렁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10번째까지 얘기를 했더니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달라진 것을 의장님이 간파하시고 비밀 투표를 합시다. 투표를 까보니까 70% 이상이 집시다 믿음으로 찬성이 됐고 결국은 어떤 건물이 나왔을까요? 제가 믿음 안에서 본 그대로 100% 그 모양이 실상으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을 추진하든지 어떤 질병과 투쟁을 하든지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무리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없을지라도 이 바라본 것 그대로 실상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남들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관찰자 효과의 법칙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메아리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 Law of Echo Effect. 산에 가서 아 하면 무슨 소리가 돌아올까요? 아 소리가 들어오고 어 하면 어 소리가 돌아와요. 여러분, 바라만 보아서는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만들면 좋겠다 바라만 보고 있었지 않습니다.
바라본 그대로 실상으로 나타나게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한데 무슨 에너지를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바라본 그대로 가라사대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다 유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바라봤으면 그게 꼭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바라만 보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말을 해야만 됩니다. 이거 만들어 줄 수 있는 에너지는 하늘 보물 창고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이래로 우리가 뭘 원합니다 하고 아무리 하늘 보물 창고에 크게 소리를 질러도 이 죄인의 말은 하늘 보물 창고까지 올라갈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늘 보물 창고에서 나 있는 이 땅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신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인 나의 말은 하늘 이 보물 창고까지 올라갈 수가 없지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말을 올려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믿음으로 바라본 것 하나님 이걸 도와주시옵소서 말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서는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여기도 하늘 보물 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거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하늘 보좌에까지 올라가서 하늘 보물 창고 딱 열어 제치고 내가 바라본 그대로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게 실상으로 나타나느냐? 메아리 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바라보면서 말을 한 그대로 메아리 되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세 번째 공명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 law of mesmeric effect. 공명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소리굽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땅 치면은 소리가 나는데 저쪽에 있는 소리굽이 같이 울리면서 소리가 나는 놈이 있어요. 걔는 누굴까요? 요 소리 나는 소리굽과 주파수가 똑같은 그 소리굽은 공명 효과에 의해서 같이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직도 바라봤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나만 혼자 소리 질렀지. 내 마음만 간절하지. 하늘 보물 창고 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끄떡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까지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주파수와 예수님의 마음의 주파수가 같아져야 되는데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 같은 주파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왜 다를까요? 내 마음이 예전과는 달리 죄의 마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같이 공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 마음을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이 공명 효과가 나타나도록 씻어주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하늘 보물 창고를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 그 공명 효과, 공진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는 것인지 미국의
시애틀 바로 옆에 타코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타코마에 큰 대교가 준공이 됐습니다. 1940년 7월 1일자에 준공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 뒤로 4개월 뒤에 11월 7일자로 이 엄청난 대교가 와장창창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무너졌느냐?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태풍이 분 것도 아닙니다. 살랑살랑 실바람에 붕괴가 됐어요. 자, 이 다리도 기타 줄처럼 나름대로 고유의 주파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곡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우연히 그 계곡에 부는 바람의 주파수와 이 다리의 주파수가 같아서 공집 효과가 나타납니다. 점점점 이 바람에 의해서 더 크게 움직이고 절대로 뒤 나무를 보면 태풍이 아닙니다. 실바람입니다. 그런데 이 공명 효과, 공진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점점점 진폭이 커지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강력한 다리가 와장창 무너지는 세계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테크노마트 건물이 지진 난 줄 알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뒤 흔들렸어. 그 원인이 지진이 아니었고 뭐라고 밝혀졌습니까? 택견 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한 층에서 리듬에 맞춰서 하나, 둘 했더니 이게 또 나름대로 주파수로 이 건물을 흔들었는데 이 건물의 고유 주파수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 난 것처럼 뒤 흔들렸다라고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 다리를 건널 때는 구호를 부르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뉴얼입니다. 우연히 이 군인들이 똑같은 리듬과 함께 발을 맞춰서 다리를 구르면 그 리듬과 이 다리의 주파수가 만약에 같다고 하면은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명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우주를 뒤흔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수가 노래를 불렀더니 저 멀리 있는 유리컵이 깨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목소리 커서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가수 목소리의 주파수와 유리컵의 주파수가 같으면 깨지는 것입니다. 이게 공명 효과예요. 이 여리고성이 겁처럼 생겼는데 얘도 고유의 주파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와 하고 환호성을 질렀을 때에 그 주파수와 여리고성의 주파수가 같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무너지는 기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도 왜 아직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여기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지도 않는데 얻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난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받지 못했느냐? 그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버리면은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기도에 대한 정의 중에서 가장 놀라운 정의를 저는 여기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그 얘기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가 같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틀려져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도망가서 그렇습니까? 내가 죄로 떨어져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있는 데까지 내려와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잘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 주시옵소서. 유방암 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잘못돼서 유방암이 걸렸으면서 하나님을 나 있는 데까지 끌어내리려고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주파수가 같아지기만 하면 우주가 흔들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나와 똑같은 상태로 끌어내려서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이기심과 탐심과 죄악의 마음으로 여기 마음이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 이 괴리가 크기 때문에 공명 효과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달라고 떼를 쓸 것이 아니고 하나님 틀림없이 주실 걸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탐심이 있으면 버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버리다 보니 드디어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탐심과 이기심이 다 버려지는데, 마지막 탐심이 버려지는 그 순간 내 마음은 누구와 같아질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그날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실바람처럼 가는 세미한 음성으로 기도를 해도 요 내 마음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마음의 파장을 뒤흔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 들려지고 하늘 보물창고 딱 열어 제치면서 거기에 있는 원시적인 에너지 보물창고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바라본 그대로 관찰자 효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그것이 그대로 예수님의 마음에 전달되어서 내가 바라보고 기도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거든 마지막 하나의 법칙만 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끌어당김 효과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The Law of Attraction Effect.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들과 수많은 에너지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관찰을 해보니까 에너지들은 성질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져서 우리 동네에 물이 가득 찬 적이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물속에 발을 딱 담아 보니까 양동이도 지나가면서 정강이를 치고, 돌멩이도 막 치고, 자갈이 와서 또 때리기도 하고, 완전히 혼돈입니다, 물속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쫙 빠지고 난 다음에 가보니까 큰 자갈은 큰 자갈끼리 모여 있고, 작은 돌멩이는 작은 돌멩이끼리 모여 있고, 모래는 모래끼리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습니다.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을 할 때도 매번 느끼는 건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전국에서 하루만 딱 지나면은 다 끼리끼리 다녀요. 아토피 환자는 아토피 환자들끼리 밥을 먹습니다. 유방암 환자들은 유방암 환자들끼리 밥을 먹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산책을 갈 때 보면은 끼리끼리 가는데, 사람이 좀 마음이 단점만 바라보기 좋아하고 부정적인 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꼭 그 사람들끼리 다닙니다. 왜? 하루 딱 들어보니까 이 단점을 잘 찾아내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99%가 좋아도 이 사람은 1% 단점만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이 뭐 힐링 센터가 뭐 이래 하고 불평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99% 장점만 보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어색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걸 막 마주하고 이렇게 맞장구를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얼굴이 어색해. 그러면서 야, 음식도 좋고, 야, 난 이런 말씀 처음 들어. 그러니까 내가 단점 얘기한 내가 또 어색해져. 그 다음날 이 사람하고 같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딱 얘기를 해봤더니 아, 이 사람이 맞장구를 치네. 그 다음날 누구랑 갈까요? 그 사람하고 가는 거예요. 네? 끼리끼리 모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자기하고 같은 족속을, 과를 본능적으로 얼마나 잘 찾는지 모릅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요. 그럼 첫날 담배를 끊으면 좋겠습니다 했으니까 대놓고 거기서 담배를 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담배를 피러 갑니다. 근데 담배를 피러 갈 때 혼자 피러 가면 좀 외로운 모양이에요. 담배 피는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은 본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도 어떻게 잘 찾아내는지. 야, 담배 피러 갈 사람 광고도 안 해요. 제가 보니까 강의 중에 담배 피러 가자 말도 안 하고 뭐 통하는 게 있나 봐. 그냥 고개만 딱 이럽니다. 딱. 근데 이 주파수가 같은 사람은 그걸 또 알아봐요.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는 끼리끼리 모이는데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사람뿐만 아니라 우주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뭐를 내가 끌어당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에너지는 다 끌어당기게 돼 있고,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와, 강력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 신학교 교수님이 폐암 말기로 오셨어요. 폐암 말기 목사님이 오신 겁니다. 사모님이 같이 왔어요. 첫날 그 사모님이 남편 듣지 못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무신론자입니다. 아니, 신학교 교수요, 목사님인데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느냐? 이게 어설프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강력한 논리로 얘기를 하는지 한 번 들으면 다 무신론자로 변해버린대. 그런데 속상한 것은 어떻게 알고 오는지, 이분은 LA에 사는데 저쪽 동부에 멀리 사는 사람들까지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100% 누굴까요? 무신론자들만 온다는 거. 어디서 알고 오는지. 한국에서도 온대. 믿음이 있는 장로님이 혹시 못 모르고 앉아있다가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왜 없느냐 하고 얘기를 하면은 이 장로님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네가 목사면 목사지 막 대들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오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쪽 한국 울산에 있는 한 장로님이 아무리 믿어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목사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더니 혼나기만 했어. 아, 그런데 얼핏 인터넷으로 요 신학 박사님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자기하고 주파수가 똑같아. 비행기 값 들여서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더라니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바라보시고 바라만 보지 말고 그게 틀림없이 언젠가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주실 텐데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죄가 없을까? 이걸 다 버리면서 마지막 하나,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마지막까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틀림없이 내가 바라본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서 내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백퇴된 프로그램에 부산에서 유철상 씨가 찾아왔습니다. 간경화 말기로 찾아왔어요. 복수가 찼고 황달이 왔고 병원에서는 말기에서 이제 3개월도 살기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왔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왔는데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반응도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진국입니다, 진국. 예?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뿌리 뽑는다고 막 3개월씩 있는 사람도 있는데 장기 환자가 되면 이게 문제아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꾸 계속 하기는 힘드니까 좀 오늘 나가서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올까? 요것도요, 고개만 딱까딱하면 알아들어요. 예? 혼자 가서 안 먹습니다, 처량하게. 근데 누구한테 까딱하면 올지를 금방 알아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육개장 한 그릇 안 먹는 거예요. 가르친 대로 먹는 겁니다. 성격 자체가 정말 진국이에요. 그것도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열심히 강의를 듣는지. 이렇게 3개월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야. 이제 누가 불안해지기 시작할까요? 제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 3개월 동안 가르치는 대로 안 하고 잠깐 어디 가서 육개장을 한 번이라도 먹고 오는 사람 같으면 제가 안 불안합니다. 육개장 먹고 왔으니까 치료 안 되지요. 저도 할 말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데 제가 시키는 대로 틀림없이 나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한 대로 하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분이 간증을 하겠다고 이름을 올린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만났는데 하나도 안 좋아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감증할 게 뭐가 있다고 감증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을까? 제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마이크를 잡고서, 여러분, 제가 여기 백투에덴에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도 안 좋아집니다. 말짱 꽝입니다. 전 오늘 갑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서 판단하세요. 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감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날은 제가 너무 불안해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 차례가 됐어요. 마이크를 잡더니, 여러분, 제가 여기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를 그냥 책상에다 박았습니다.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틀려요. 제가 여기 여러 사람을 지켜보니까 치료라고 하는 열차가 급행열차도 있고 완행열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온 지 하루 이틀 만에 통증도 사라졌다, 혈압도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급행열차를 탄 것 같고 저는 완행열차를 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과학이고 의학인데 이대로 하면은 안 낫을 이유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틀림없이 낫을 걸 전 믿습니다. 조금 늦게 완행열차를 탔는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대로 실천을 하면은 좋아질 걸 전 믿습니다. 제 눈에서 막 눈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도 안 좋아졌는데 어떻게 저 순간에도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부터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본물 터지듯이 막 그간에 밀렸던 게 막 한꺼번에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해서 복수가 싹 빠져버려요. 황달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평생 비형간염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별걸 다 해도 항체가 생기지 않아서 간경화 말기까지 되는데 이분이 6개월 동안 있었는데 비형간염 항체까지 생겼어요. 3개월도 못 산다고 하는 이분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확실하게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면 이 과학적인 4가지 법칙을 믿음과 함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없어요. 어림도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실상이 될 것이라 관찰자 효과의 법칙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만 보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나는 불가능할진 모르지만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말한 그대로 메아리가 되어서 하늘 보물창고의 그 에너지 실상으로 꼴지어서 내 눈앞에 메아리처럼 보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명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달라고 때만 쓰지 마시고 틀림없이 주실 텐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가 있으면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 다 버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씻었을 때에 내 마음의 주파수와 예수님 마음의 주파수가 공명 효과에 의해서 움직이면서 드디어 예수님의 오른팔을 움직이고 하늘 창고 열어주시면서 마지막 네 번째, 끌어당김 효과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틀림없이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가장 좋을 때에 하늘 보물창고 열어주시면서 내가 바라본 그대로 눈앞에 실상으로 보내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설교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할 때에 이 네 가지 법칙을 끊임없이 활용을 하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도 한 번도 실수 없이 지금까지 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거기에 백퇴된 본부를 설립을 하고 재단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4년 뒤에 한국을 나오는데 거기 있는 자금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맨주먹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일단 잘 방이 없어요. 그래서 50만 원짜리 사골세 반 지하를 얻었습니다.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170만 원짜리 중고차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 아는 사람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운동을 펼치길 원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을 만나면 내 생각 잘 됐든 못 됐든 이미 꼴지워진 내 생각대로 계획을 풀어갈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운동을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면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면 만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반지하에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이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머릿속에서 누구 만나면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할 텐데 그 굴 속에 있던 곰하고 호랑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만났어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이동하면서 건물을 빌려서 이 프로그램을 했고 저는 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딱 1년 만에 제가 이 네 가지 법칙을 사용하면서 바라본 그대로 설악산에 방 50개짜리 건물을 빌린 게 아니고 구입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법칙을 활용하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마 제비가 누구한테 먹이를 줄 것 같아요? 가장 크게 벌린 놈한테 줄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크게 가지시고 크게 바라보시고 크게 벌려보시길 바랍니다. I will fill it.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다가
머지않아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두 손 들고 그 주님 우리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일권 박사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 습관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백투에덴 힐링 센터로 오십시오.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류마티스, 아토피, 알러지, 자가 면역 질환 등은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유전학에 의하면 이러한 각종 생활 습관병들은 태어날 때 이미 부모로부터 질병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발전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만 하면 질병이 치유되고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은 예방의학, 한의학, 천연치료학, 심리영양학 등의 최첨단 학문의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장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히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후생 유전학을 바탕으로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 질병 유전자의 스위치를 꺼서 각종 불치병, 난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백투에덴 힐링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백투에덴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먼저 평생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몸에 축적된 독소를 제거해주는 디톡스 프로그램인 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치료하는 건강식 프로그램인 채우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만병의 근원은 일독이라 했습니다. 만 가지 질병은 한 가지 독소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질병이 3만 6천 종류가 있는데 그 모든 질병의 최종적인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의 치료 환경을 갖춘 설악산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 만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를 해독하는 항산화 주스, 해독을 위한 효소, 그리고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건강식 등의 치료 방법으로 완전한 치유와 행복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